요즘 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매일이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도 잘 못 잔다. 마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만나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 같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곤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명상을 하라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태인 걸까? 지금의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해내는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과거는 후회로 가득하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나의 지금 모습, 과거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뭔가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끊임없이 날 짓누른다.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요즘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한 잔 기울이며 대화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기도 하고 또 자꾸만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기대는커녕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인생.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스톤 출판 이성명 지음의 장자 나를 깨우다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란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스치는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자여와 자상은 친구였다. 장맛비가 열흘 이상 내리던 어느 날 문득 자여가 생각했다. 아마 자상은 굶주려 병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밥을 싸들고 자상을 찾아갔다. 자상의 집에 이르자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가 가야금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하늘인가 사람인가 소리내기도 힘겨운 듯 빠르게 노래를 이어갔다. 자여가 들어가서 물었다. 그대의 노랫말이 어찌 그런가? 자상이 대답했다. 나는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존재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네. 부모가 어찌 내가 가난하기를 바랐겠는가? 또 하늘은 무심히 덮어주고 땅은 무심히 실어주니 천지가 어찌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겠는가?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었네. 그런데도 내가 이런 곤궁에 처하게 된 것은 아마도 운명 때문이겠지. 장자는 평생 불화한 삶을 살았다.
세상으로부터 쓰임을 받아 높은 관직을 지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으며 돈벌이에 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장자의 삶은 늘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겨우 온나무밭 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었지만 그조차 오래 못 가 그만두었으므로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정신만은 더없이 자유로웠다. 높은 권세로 거들먹거리는 왕후 장상들을 조롱하고 새치혀로 잘난 척하는 당대의 지식인들을 내려다보면서 거침없는 행보와 파격적인 삶을 누렸다. 장자가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시각각 부딪히는 고단한 삶에도 자족하며 순응하는 안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앞의 우화는 바로 그러한 장자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자여와 자상은 친구 사이다. 아마도 자여는 수레를 끄는 집의 자식이었을 것이고 자상은 뽕치는 집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가난한 계층의 인물들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자여가 밥을 싸들고 자상을 찾아갔다. 비 오는 날에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자상이 굶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여의 집에 이르자 기묘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하늘인가, 사람인가. 깜짝 놀란 자여가 나무라는 투로 물었다. 어째서 남을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고. 평소 자여가 알던 자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상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자신의 처지가 이처럼 공공해진 원인을 곰곰이 따져 보았노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가 원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천지인가? 하늘은 무심히 덮어주고 땅은 무심히 실어주는 존재이니 이 천지가 특정 개인의 가난을 의도했을 리는 없다. 결국 자상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 모두가 운명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섣불리 운명의 삶의 무게를 떠넘겨 버리는 체념론이 아니다. 불행과 공궁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형의 힘에 의한 것이므로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체념이 아니라 초월적 수능이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무형의 힘 또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 힘을 인정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상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견디기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특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입시나 취직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낙방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 직장에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도 승진 심사에서 번번이 밀리기도 하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고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끝내 가난을 면치 못한 채 일생을 마치기도 한다.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엄습해 오기도 한다. 잘 나가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하루아침에 고꾸라지기도 하고 건강검진에서 느닷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하며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개는 일단 원망할 대상부터 찾는다. 나를 그렇게 만든 원흉이 어디에 있는지 머리를 굴린다.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 상사에게 아부하는 동료 때문에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원망한다. 불치병과 같은 뜻밖의 불행이 닥쳤을 때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울부짖으며 신을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매일 술을 퍼마시거나 비탄에 빠져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절망과 비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면 나의 억울함이 줄어드는가? 술에 취하면 나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가? 목숨을 버리면 나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가? 장자는 우리에게 간곡히 권유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담담히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런 사태와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편안하게 순응하라고. 그러므로 인간세 편에서 장자는 말한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편안히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덕의 지극함이다. 장자의 이러한 안명론은 신에 대한 존경이나 하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필연성을 깊이 관찰하고 철저하게 체험한 데서 나온 것이다. 장자의 안명론은 도가의 근본 정신인 법자연 또는 순자연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이치는 객관적인 필연성이 작용하기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개조나 변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연의 힘에 거역하기보다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진인의 현명한 선택이다. 인간 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은 굽이쳐 흐르는 급류와 같아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항하기보다는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 도도한 흐름에 저항하거나 맞서다 보면 우리의 몸은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정신은 어지러워지고 피곤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덕충부 편에서 말한다. 삶과 죽음, 생존과 멸망, 성공과 실패,
가난함과 부유함, 잘남과 못남, 비방과 칭찬,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두 사물의 변화와 운명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번갈아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만 근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런 것들로 마음의 평화나 정신을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 개인의 힘으로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는 어딘지 장자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듯하다. 평생 계속되었던 가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처자식들의 불평과 원망 등을 감내하며 그러면서 느낀 처연한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장자의 안명론은 개인적 슬픔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소요유의 절대 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신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집착이 없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초월적 수능이 따라야 한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한다. 그렇게 포기하고 비우고 나면 무언가에 의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만족하고 내가 가야 하는 모든 길을 담담히 걸어가고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편안해질 것이고 마침내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무한히 자유로운 정신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자 나를 깨우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인생이 산 넘어 산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며 우리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부족함은 자연의 일부이며 불안하고 부족한 나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지금 모습, 과거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모두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에 부족하고 불안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